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에어컨을 틀어야지만 되는가. 지난주까지는 난방을 켜야 되나 염려를 했는데 오늘은 또 에어컨을 켜놔야 되나 했습니다. 봄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수고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열매를 다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그리고 평신도들도 모두가 다 이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걱정이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 이제 몇 년, 5년 안에 없어질 교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첫째는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령화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이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교회가 운영되는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은 성도들이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성도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중요한 종파가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한국 교회에 여러 부류의 그런 그 교단 또 여러 그 가치관을 가진 그런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주로 도시에서 떨어져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쿰란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서로 형제애를 나누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기능을 다 해서 성전의 의미가 없다라고 성전이 타락하고 또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모인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적이 발견된 쿰란의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도시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제국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 독립 전쟁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전멸이 된 그런 그 종파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의 그런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종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헬레니즘과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 그 문화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를 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만 모이면 만들어 놓는 마을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진리와 순전한 신앙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진실하지도 않았고 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3가지 종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모두 다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개 종파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만 책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르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추악한 존재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욕이 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게 표현하려고 강단에 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지 성경에 기록이 쉽게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책망하셔.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인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인체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고 그러는데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가면을 쓴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위선이라고 하는 뜻이고 겉모습이라고 하는 뜻이고 속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은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너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겉모습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에세나파나 사두개파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깊숙한 곳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물론 서기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서 된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교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말입니다.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장로님들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권사님들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교회의 진짜 위기는 성도들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식하십니다. 오늘 저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따라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잘 아시죠? 술을 빚거나 빵을 만들 때 이용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부풀게 하고 커지게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이 곰팡이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경청하고 주님을 기적을 보고 하는 그런 때에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으니 경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퍼져나가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이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그 은혜가 퍼져나가는. 누구의 믿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회복된 그 믿음이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퍼져나가게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고 믿음이 퍼져나가게 하고 성령 충만함이 퍼져나가게 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퍼져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이 모델이 돼야 되고, 집사님들이 서로 가르쳐야지만 되고,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야지만 됩니다. 은혜 받는 일,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 성령 충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을 다 합쳐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퍼져나가고 믿음이 퍼져나가고 성령 충만함이 퍼져나가는 그 속도가 바리새인의 외식의 습성이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외식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막아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소리 없이 퍼져나갑니다.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의 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회칠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바리새인의 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적인 풍조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곰팡이가 자라는 외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잘 자라게 하는 온실과 같습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진리보다 내가 행복하고 편하고 유익이 되는 중심으로 사는 풍조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편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무엇입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버는 일, 돈을 벌어서 재산을 확장하는 일, 그리고 그 돈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유익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일을 중심으로 사는 세상의 풍조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하게 교회만이 복음이요,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개한 사고라고 비난을 합니다. 대신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것이 진리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이 온실이 되어서 급속도로 바리새인의 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싸워야지만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로부터 싸워야지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싸우고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 생활은 진실하고 순전한지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적인 경향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바리새인의 그런 경향이 내 몸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은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묵상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그런 어떤 분들은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500년 전의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루터가 쓴 글에 보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들을 만나고서 목사들의 실력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 하다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들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 마틴 루터가 통탄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하면 우리 눈에는 그때로 돌아가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만하고 실학자가 될 만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말씀의 수준은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듣는 수준만 높은 겁니다.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일은 소홀합니다. 순종의 수준은 미약한 것입니다. 주 예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순종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묵상하지만 순종이 없을 때 나는 지금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알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은혜를 사모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위로의 은혜도 받고 은사의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도 받고 권능의 은혜, 지혜, 회복,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하고 기도하더라도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만 유효하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는 말씀입니까? 성도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가 끊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중에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중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간 기도의 시간에, 그럼 낮에든 저녁에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을 소망하지만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작은 교회도 괜찮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해야지만 됩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치처럼 거룩, 복음, 행함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목사 혼자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로만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속마음 속에는 내가 헌금하니까 그 헌금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 충성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하고 순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몸에 퍼져 있는지 살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씻어 버려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